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허름하고 또 얼굴에는 이렇게 주름이 깃들었는데, 그러나 그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죠. 표정이 항상 밝아 보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묻자 할머니가 그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에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보면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보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을 놀려대는 걸 여러 차례 우리가 경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갖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할 것을, 오래 참을 것을, 길이 참을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길이 참으라, 인내라고 하는 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성실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싹이 빨리 나지 않나? 이래서 뿌린 씨앗을 다시 캐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파헤친다면 그 씨앗은 죽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이는 훌륭한 농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10월 하순이나 11월 초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이른 비라 그럽니다. 대개 씨를 뿌린 직후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뿌려진 씨에 전혀 싹이 트지 않습니다. 또 3, 4월에 비가 한 번 더 내리는데 이 비는 곡식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단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심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농부는 기다리는 것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또 기다리는 것을 잘 배운 자가 바로 농부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자는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농부는 1년 내내 참고 기다리면서 일합니다.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북도 다 주고 농약을 치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 곡식을 쓰러뜨리고 병충해가 나타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만, 그러나 이렇게 농사하는 농부는 농사하는 일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참고 어려움을 기다립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때문입니다. 이 열매 때문에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토록 참고 기다린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영생, 하늘의 기업을 바라는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부처럼 이렇게 길이 참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변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믿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초지일관의 마음, 요지부동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은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 그 고난은 후대의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모함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아그리파의 칼에 목이 잘려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칼에 맞고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선지자들은 다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선지자 사도들의 본을 받아 길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30명의 성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순례했는데 그 중에 요르단을 순례하는 가운데 우리를 안내한 그 현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차 안에서 안내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때로는 과격한 이슬람 분자들이 어른이나 아이들을 납치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낯선 아저씨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짓밟으라 그래도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5분만 잘 참아라. 5분만 잘 참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5분만 잘 참으면 그 믿음 때문에 목이 잘리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5분만 잘 참으면 너희에게 그 영광의 날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로 그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참을 것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앞길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성품과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구나 동방의 큰 부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7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고대 근동 유목 사회에 그는 큰 재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뜻하지 아니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져 10남매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재물이 순식간에 강탈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욥 자신은 불치에 가까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를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은 욥,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행한 범죄 때문에 너의 죄의 대가로 온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를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재산과 종이 다 없어지고 몸에는 악청이 나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닥달을 했으니 그 배신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미쳐버리든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백하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 욥의 인내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잃어버린 자식 대신 다시 10남매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딸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미인들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처음보다 배나 주셨고 건강도 회복되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의 결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아무 축복의 느낌이 없으면 그 충성의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나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은커녕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만나게 하시는가? 목회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러한 질문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나 환경, 그 시련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날이 올 줄 소망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새롭게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러 해 동안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철수하고 다 접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여러분, 군악대의 소리와 또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깔렸던 카펫은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하다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며 그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펫 정도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 행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아무리 슬픈 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농부의 인내를 본받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고 욥의 인내를 본받고 십자가까지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장차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금빛 찬란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이 한과 이 모든 만물이 다 결실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열매가 있기까지 뜨거운 햇빛, 홍수, 비바람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결실하는 때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많은 시련, 풍파 있지만 우리가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위로하여 주시고 잘 참고 인내하여 결실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맞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